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 대단원의 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극장가에서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가 요즘 한국 극장가에서 뜨거운 인기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에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이입을 하고 싶은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러한 어떤 많은 관객들을 극장가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는 독일에 살기 때문에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에 가면은 그렇게 연일 매진 행렬을 하는 극장에 가서 한번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근데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왕자가 붙으면 한국 영화사에서 실패한 영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또한 영화계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목이 아니라 그 영화의 어떤 질이나 그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폐위된 어린 임금을 단종이죠. 단종이 유배지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어떤 영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맨 처음에는 관객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단종의 신하가 되어 나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왕과 함께 산다라는 그 제목을 가진 이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어떤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러니까 왕과 함께 사는 어떤 신하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그 자리가 그리 만만하지 않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왕 곁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광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와 그 왕과 함께하기 위해 예전에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자리가 어찌 보면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왕 옆에 산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영화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만만치 않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재능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그 재능 있는 친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름만 얘기하면 내노라 하는 그러한 유명한 음악가나 마치 이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음악가가 연락을 해서 다음 공연에 당신이 주인공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만약에 그런 그 전화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연락을 받은 청년은 음악가는 아마 놀라움과 긍지와 자부심 여러 가지 생각으로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명한 음악가 이 땅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에는 기쁨도 잠시 무거운 책임감과 또한 엄청난 긴장감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경험할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책임과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의 친구입니다. 네, 이걸 설명하려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왕의 친구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친구라는 말, 세상적 기준에서도 왕의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모든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왕이나 어떤 거장의 이야기가 무색해지는 엄청난 사건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친구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친구가 되었다? 이 정도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선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좌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이 의미를 오늘 포도나무 비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아니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던 죄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관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의 관계를 스스로가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라는 말로써.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이것은 우리의 선함과 자격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의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 속에 주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오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우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우정은요, 종종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관계로 변질되고요, 내 편이 되어주면 우정이지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적이 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 관계를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우정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욕망의 도구가 되기 위한 친구가 되겠다라고, 우리를 친구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함 속에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심이 되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평안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는 쉽게 신앙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크게 보이는데 그 위에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어 맡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총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러한 그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그 어떠한 평안과 축복이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기울이다 보니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인간이 가지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그 어떠한 축복과 그 어떠한 권력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서 깨달았을 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다 내가 진행해 갈 수 있다라는 교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존재 가치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품고 살면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아침 안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보다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더 많은 괴롭힘과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시면 발에는 그 자물쇠, 그 착고가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면 속에서 완전히 어떤 영화에서 주는 그러한 반전과 같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은 찢기고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긍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옥 안에 있는 그들을 패배자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기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한 청년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되물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환경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 심령을 사로잡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몸을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까지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원래 족쇄에 묶여있는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너무나 자주 까먹습니다. 원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랑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래 의도한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긍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기쁨을 단순한 감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도 않아, 교만치 않아, 무례히 행하지 않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성내지 않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조건들을 얘기한 것은 이 사랑은 애초에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은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단 1초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해야 되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달려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결단을 가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답변이 되고 여러분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어떠한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순종,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누가 나의 인생을 지휘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청년 예배 때 제가 이러한 예언을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음악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도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마추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프로들이면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세상에 쉬운 악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런데 저희와 같은 아마추어들은 무언가 어떤 악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슈타인에게 어떤 답변을 그 기자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건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맞는데 제2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은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생각보다 제2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은 제1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 주목하지 않는 악기가 없다면 오케스트라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을 때 어느 한 악기도 중요하지 않는 악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들려지는 소리와 들려지는 모습만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음악의 세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음악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러한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지휘자가 없다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순식간에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내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면 감동과 그 음악이 주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언제 어떻게 탄생하냐면 연주자가 자기 기분대로 소리를 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죄성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연주하려고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악보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연단하는, 철저히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살아낼 힘까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나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분의 가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디 믿는 자들아 깨어있으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금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담대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